분과 뒤에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특별히 오늘 양선속이 이렇게 나와서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보셔야 돼. 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구나. 예? 적어도 양선속 식구들은 이게 봐야 돼. 이렇게 멘트 하는 거, 또 우리가 자세, 이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여러분 많이 그냥 굉장히 좋아졌어요. 지금 뭐 영상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려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저 같은 경우는 뭐 평생 이 여기에 강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대처하는지 아는지만, 여러분들도 이게 좀 미숙할 수도 있고 생각한 대로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집에 가셔서 한번 다른 속회는 어떻게 준비했는가 좀 미리 보면 다음에 이렇게 준비할 때 여러분들에게 또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사밧 시대에, 남유다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20장 1절로 30절의 말씀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아주 짧아요. 쳐들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호사밧이 기도했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게, 예언의 말씀을 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들이 행동할 때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 그리고 승리하며 돌아오면서 찬양했다. 이 내용이에요. 아주 짧지만 여기는 아주 깊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시험이 올까? 역경이 올까?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치고 눈보라가 치는 이러한 삶이 일어날까? 지금 이 여호사밧이 이 순간에는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전에 말씀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그 왕과 이 아합 왕과 그 연합회를 했어요. 결혼 동맹을 맺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에 대한 그런 심판을 내렸는데, 그 말을 듣고서는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새롭게 개혁을 하게 되고, 그 개혁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다가와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큰 때보다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왜 이럴까? 우리가 성공하고 형통할 때 왜 이런 뜻하지 않은 시험이 오게 될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성공할 때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은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언제 누가 드냐? 내가 드는 거야. 내가 그 시험의 방향으로 가는 거야.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잘 나가고 성공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목이 꼿꼿해지더라고요. 목회자 가운데도 그래. 아주 젊은 목회자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막 이렇게 보내다가 어떻게 큰 교회에 부름을 받아서 갔어. 그러면 그 순간에도 겸손해야 되는데, 때로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고 목이 꼿꼿해지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후배인데, 중학교 후배인데 저렇게 잘 나가는지 어느 순간에 목이 아주 꼿꼿해지고 아주 교만 떨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달아보는 거야. 너는 말씀대로 사냐? 믿음으로 사냐? 이 순간에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면적인 사법제도의 개혁을 추구했어요. 국가의 내실을 다지던 여호사밧에게 또다시 엄청난 시련이 찾아옵니다. 엄청난 수의 그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이 탁
마온 사람들과 같이 해서 연합군이에요. 연합군의 수는 실로 엄청났어요.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유다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적군은 노도와 같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중세 그 영화를 보면은 야 어떻게 그런 게 많은 사람들을 그게 요즘에는 컴퓨터 기술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심어 가지고 하시지만 그 대단한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전령들이 다 국경에 지켜보고 있다가 발에 불이 나게 막 달려와서 왕이여 지금 모압과 암몬과 이 마온의 연합군이 저 엔게디 그 광야까지 왔습니다. 코앞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데 전화 오면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얘기인즉슨 딱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그 듣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이 전령의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폭풍 가운데 있을 때 폭풍의 이야기, 뜻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될 때, 그것이 가정에 있었던 직장이든 직장에서 여러분이 좌천을 되든지 아니면 사회에 여러분이 부도가 나든 저 부도가 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도가 났다. 청천벽력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낙심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은 끝났구나. 별의별 오만 가지 생각이 쫙 흘러가죠. 근데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은 즉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적의 침략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반면교사상 나의 인생에 이런 위기들이 와요. 예기치 못한 그런 위기가 와요. 사람마다 다 달라. 상황이 다 달라요. 지금도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호사밧이 유다의 모든 성읍에 결사적인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렸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면서 그 예루살렘 그 성전 그 성에서 그 뜰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20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13절까지가 여호사밧의 기도이지만 12절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성경을 우리 이미숙 집사님이 성경을 쫙 읽는데 제가 한번 돌아다 봤어. 성경을 보고 계신가 아니면 화면을 보고 계신가? 그래서 여러분은 이 화면에다가 성경 구절을 하는 거는 잘 못 찾으시는 분들, 빨리 못 찾으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 여러분들이 꼭 성경에 펼쳐서 읽으셔야 돼. 왜? 그래야 이게 막 힘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될 수 있으면 보면서 예배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봅니다.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정말 상황이 너무나 절박해서 하나님밖에 매달릴 곳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어려우면 사람들에게 막 전화하고 막 그래서 큰일 났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길이 났는지
아니면 돈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들에게 저 사람에게 돈을 끄고 은행에 가가지고 어떻게 융자를 받고 대출을 받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저 그런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법을 풀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민할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괴로워할 힘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지금 다들 나라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이제 앞으로 뭐 금년 말까지, 그죠? 그러면 거의 2년이라고 하는데, 큰일 났다고 두렵다고 무섭다고. 우리가 작년만 해도 말이죠, 그런 일들 얼마나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의 시간들이 말이죠 3분의 1 토막 났어. 수요일은 완전히 전멸됐어. 우리가 이 위기 때 뭐 해야 되나 하는 거죠.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요. 지난 6월 1일 새날 기도회도 제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 40여 명 나왔다. 40여 명. 여러분, 그 시간에 뭐 했어요? 응? 6월 1일 새날 기도회에 안 오신 분들은 그날 뭐 했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려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까지 떨어져야 기도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여러분이 일어나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한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셔요. 이 여호사밧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응답. 하나님은 그 자녀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 내가 목사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하나님의 때가 안 됐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방향이 잘못됐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요, yes, no, 그리고 wait.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아니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3번씩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아니야,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또 기다리게도 하십니다. 기다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이거 빨리 들어줘. 그래, 해줄게. 이런 부모가 사모가 무조건 들어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상황을 판단하잖아. 응? 그래가지고 들어주는 게 있고, 아니야 그거는 너한테는 불필요해. 응? 그것이 너에게는 유익하지 못해. 그래서 들어주지 않는 그런 부모가 또 있고, 또 지금 당장은 없지만, 그래 아빠가 이번 달 월급 타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월급 타면 들어줄게.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렇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 반드시 응답하셔. 그것이 아니오라고 해도, 아니오라고 하는 그 거절감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렇잖아요. 아니야, 그건 틀렸어. 그거는 너에게 유익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자녀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요. 하나님의 응답은 곧 구원의 시작입니다. 기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유다 사람 누구를 통해서? 14절에 보니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 야하시엘은 다윗 시대 성가대장으로 활동했던 아삽의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가대 대장이 누구예요? 조옥현 권사님이라고. 이런 영적인 그러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나를 그냥 교회 성가대원들이 나를 그냥 성가대장으로 그게 아닙니다. 이런 영적인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거야. 여러분이 이 직분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본문에 소개된 계보는 그가 성전에서 찬송으로 섬기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성가대원으로 임명된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야. 그 찬송하는 그 입술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 입술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 찬양하는 그 찬양의 영이, 그러니까 찬양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되는 거야. 열심히 걸어가면서도 꿈속에서도 설거지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여러분의 찬양을 자꾸 해야 되는 거야. 나라가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그 순간에 야하시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전쟁이면 적의 힘이 문제겠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에서는 그 어떤 인간의 힘도 50보 100보입니다. 10만이든 100만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무기를 가졌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도토리 키재기일 뿐입니다. 항공모함에는 10명이 타든 1000명이 타든 상관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에게 업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업히기만. 여러분 파리가, 여러분 집안에 있는 파리가 여러분들이 미국 간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밤에 품속에 이제 딱 간 거야. 머리에 붙든지 뭐 가방 속으로 들어갔든지. 그러면 이 파리가 어디를 타요? 뭘 타? 비행기를 타겠지.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어디까지 가요? 미국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가방 문을 딱 열었더니 그 파리가 미국에 갔어. 미국. 그러면 그 파리는 어디 파리요? 졸지에 미국 파리가 된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업히기만 하면 돼.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싸울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어떻게 물리치시는지 보기만 하면 됐어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 홍해가 눈앞에 다 막아서잖아요.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전차부대가 막 쫓아오고 있어요. 그 절박한 순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과 같아요. 자, 이 17절의 말씀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내가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려운 일은
우리가 성실하면 해낼 수 있어요. 밤새서 하면 돼. 네? 안 되는 게 없어. 네? 오래전에 누가 그 퍼즐을 사왔대. 퍼즐 아시죠? 이 퍼즐이 1000개야. 1000개짜리. 야, 요만해. 작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요령이 있잖아요. 요령. 그림을 맞춰야 되는 거야. 1000개가 쫙쫙 돼 있는 거야. 그것만 쳐봐도 한도 쥐가 나도 머리에 쥐가 나더라. 그래도 그게 해내야 되잖아요. 오기가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2박 3일을 해가지고 꼬박 세가지고 했어. 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쉬운 줄 아는데 색깔들이 비슷비슷하니까 어디다가 맞춰야 될지를 몰라요. 여러분, 어려운 일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어요. 부지런하면 할 수 있어. 하지만 진짜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리며 잠잠할 수밖에 없어.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응답을 들은 순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안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시편 120편 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시편 120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간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적이 아무리 크고 강대해도 내가 물리칠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그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들세.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다 같이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고난 가운데, 풍랑 가운데, 폭풍 가운데 내가 처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오니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라. 우리 하나님을 박수로 우리 찬양 영광을 올려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삶에 환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고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떠나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구원의 응답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대적들을 향해 막 전진합니다. 아직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찬송하면서 막 나가는 거야. 이게 전쟁터에 나가는 군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거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저거. 우리가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쟤네들이 갑자기 단체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이때 여호사밧의 격려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도 우리가 막 신나가지고 그러다는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 순간에 쫙 깔아앉는 거예요. 계속 말씀에 붙잡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시면 하나님 내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폭풍 가운데 역사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순간에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데 나를 내게 와라 그랬는데 이 베드로가 걷다가 뭘 보고 빠졌어요? 풍랑 보고 빠진 거예요. 풍랑.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을 계속 말씀을 계속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선포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혹시 이들이 두려움이 영이 임할까봐 선포합니다. 20장 20절 역대하 펼쳐져 있으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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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다의 승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 뿌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만 승리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아. 약이 아무리 좋아도 삼키지 않으면 몸에 아무 도움이 못 되듯이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주셔도 그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단대히 일어나 진군하라라고 하는 여호사밧 왕의 그 음성을 듣고 전진하는 거야. 찬양문에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주와 같이 일가는 그 말씀 막 넘었어. 야,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21절 2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사밧 군대에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최선봉의 전투부대가 아니었어요. 최선봉에 가면은 칼을 잘 쓰든지 활을 잘 쏘든지 창을 잘 하든지 아니면 전차 부대가 막 딱 서야 되는데 성가대가 서서 성가대 우리에게 성가대 한번 손 일어나 봐요. 성가대원 한번 일어나 봐요. 그 자리에서 성가대 할렐루야. 이분들이 앞서가는 거야. 우리 성가대원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힘차게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이게 성가대가 얼마나 귀중한 거야. 성가대가 전투부대가 간 게 아니라 성가대가 섰어요. 21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가라고 합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놀이하는 자들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그랬어. 야, 전쟁사의 전무후무한 진영입니다. 여러분 세계사 속에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조건을 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조건은 그때부터 지리멸렬했다고 그랬습니다. 워낙 대군인지라 유다는 적들이 지리멸렬한 이후 전리품을 취하는 데만 며칠이 걸렸어요? 네? 사흘이 걸렸어요. 사흘이. 네? 4일 동안 25절에 나오죠. 전리품 취하는 데만 사흘이 걸렸어. 전쟁하는데 사흘이 걸린 게 아니라 전리품 가서 주워오는 거죠. 믿기 어려운 승리가 현실이 되었어요.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적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음을 주목하세요.
여러분의 그러니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야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합치는 겁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 찬양단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 찬양단 또 한번 일어나봐. 이때 박수 치지 언제 쳐? 안 일어나면 이게 축복이 떠나가는 거예요. 찬양팀 성가대 말고 찬양팀. 오늘 뭐 다섯 분이 오셨네. 여섯 분. 우리 박수 한번 해요. 박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부심을 갖고 찬양해야 돼. 아니 나는 하나님 나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임합니다. 찬양은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시편 98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새 노래로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구약의 왕들 중 패배를 모르는 최고의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불을 치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악령이 떠나갔어. 하나님의 자녀는 찬양으로 승리합니다. 비판과 불만과 근심의 언어를 입에서 제하여 버리고 입술로 찬양의 제사를 드려보세요. 이 시편엔 계속해서 뭐래요? 찬양의 제사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가잖아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감사를 드려주십시오.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회복을 체험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체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큰 대적을 손 하나 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친 유다 군대는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기쁨으로 개선을 합니다. 27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완전히 온 나라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축제를 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모든 백성들이 다 여호와의 전 앞으로 나왔어요. 그들은 승리 자체에 도취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먼저 성전으로 나아가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와중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축복이 클수록 축복을 주신 이가 누군가를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시편 124편 1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나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그 모압과 암몬과 마온 자손들이 다 연합군이 되어서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나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십니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이 기적 같은 승리의 소문은
사방 모든 열국으로 순식간에 번져나갔어요. 모든 주변 나라들이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모두 유다와 유다의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도 감히 유다를 향해 군사적 도발을 할 염두를 못 내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남은 통치 기간 동안 국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오늘 30절 마지막 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었다.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인이 하나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간증이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안은 인간적 술수와 힘으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국가, 함부로 하지 못해요. 대한민국에 아무리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한국에서 개발한 무기를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강대국의 사이에서.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연락하고 불안한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에 정말 간증 있는 삶,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보호하셨어, 인도하셨어, 승리하게 하셨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상황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내게 속한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두려워서 숨는 사람인지, 도망가는 자인지, 큰일 났다고 말하는 자인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목회자를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형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쳐서 그들을 진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